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 요한은 참으로 크고 귀하다. 여자가 낳은 남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그럴지라도 천국에서 그는 작다 할 것이다. 가장 작은 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믿음의 영웅이고 믿음의 전당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큰 일꾼이지만 그래도 그는 그 완성에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라보며 기뻐하였고 참 뭔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그 천국에 이루어지는 완성의 모습에 함께할 자들은 그와 같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있다면 참 그 사람도 정말 믿음의 영웅이고 믿음의 전당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날,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누가 내 사랑하는 자라 하는 말을 들은 자가 있을까? 하늘로서 누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목소리를 들은 이가 있을까? 주님은 참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었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영광의 날이었죠. 그죠? 우리는 그런 날, 뭔가 귀한 것을 얻고 놀라운 것을 얻고 뭔가 남다른 성취를 이루었을 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잔치를 열어야 되겠다. 이것을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얻었구나. 드디어 이런 자리에 올랐구나. 그럼 뭔가 좀 잔치를 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 주인공이 있는데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참 묘하게도 주님은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또는 사탄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읽어보면 한 5분이면 끝나는 본문이지만 사실 40일 동안의 시련과 연단에 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 총체적으로 동원된 시험과 유혹에 관한 전문가가 총동원돼서 나타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도 최상의 힘과 지략을 가진 그런 놈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마귀,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인방이 총체적으로 함께 해서 유혹하는데 사실 3번 한번 칼을 부딪혀 본 것 같지만 사실은 40일의 유혹의 결정체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도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 최고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들고 왔을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간단하게 쉽게 대충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당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 최상의 무기, 그런 방어력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지쳐서 탈진해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해서 일으켜야 할 만큼 주님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싸우셨다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대단한 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야, 잔치를 베풀어야지. 떡을 만들어야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신앙은 뭔가 선택인가? 떡이냐, 말씀이냐? 신앙은 뭔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나? 신앙은 뭔가 내놔야 할 것이 있나? 신앙이 얻는 겁니까? 내놓는 겁니까? 신앙이 가지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신앙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 걸까요?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참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었고, 그들은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었고,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을 얻었고, 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나? 그들은 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시간을 받고 새로운 역사를 받고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일에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채우셨고, 믿는 자들에게 뭔가 있어야 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배고플 때 먹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도 광야로 가셨고, 잔치를 베풀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40일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으면 이게 떡을 못 먹고 말씀을 선택해야 하나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떡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떡이냐 말씀이냐 선택의 문제지만, 누군가에게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너희 발이 부러뜨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이것은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은 것은, 그러면 40년을 굶으면서 살았습니까? 40년을 벗고 살았습니까? 40년을 물도 못 마시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들은 입고 있었고, 그들은 잠잘 곳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 광야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시간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너희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떡도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도 있고 그 말씀 속에는 머물 수 있는 집도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도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건강도 생명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자에게는 그것이 선택일 수밖에 없겠으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 속에서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끼를 굶은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차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을 옷이 없어진 적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는데 전부 다 그냥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전부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야 10년 광야에서 살았더니 이제는 천막 들고 갈 힘도 없구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면 선택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유혹은 그렇습니다. 신앙이 받는 것이냐, 내는 것이냐. 지금 우리는 신앙에 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유혹에 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의 무기,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우리는 사탄, 마귀, 그 악마의 세력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 교수도 사탄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해가지고 이것만 보면 우리가 모든 정체를 파악하고 그의 모든 전략을 꿰뚫어서 다시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심이 깊어도 그 악마의 세력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나보다는 더 많이 알 것 같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도 나보다는 그놈이 더 많이 알 것 같고 우리에 대해서도 나보다 오히려 그 나쁜 놈이 더 많이 알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지혜로울 것 같다는 겁니다. 정작 나는 그놈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그놈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틈새를 노려서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빈틈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야, 먹고 마시는 거, 현실적인 삶, 이거 중요하지 않냐? 그냥 못 먹으면 죽는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야, 너 어떻게 견딜래? 참
먹고 마시는 거,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 메마른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있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꼭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나보다 더 잘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은 항상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나?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당신은 필요한 게 없었나? 당신은 배고프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냥 항상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지가 명백한 거죠. 정해져 있는 거죠. 야, 뭔 소리 하냐?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떡을 만들어야 되냐?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돌을 바꿔야 되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굳이 떡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고 그 뒤에 잔치를 베풀어 주실지 초장으로 인도하실지 물가로 인도하실지 광야가 더 필요한지 그거는 당신이 또 하시는 일이지. 내가 떡을 먹어야 할지 아니면 좀 굶어야 할지 참아야 할지 견뎌야 할지 그거는 당신에게 달린 일이지. 아직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 굳이 주시지 않는 것을 왜 찾아서 떡을 만들어야 되냐? 먹을 때가 되면 주시겠지. 뛰놀 때가 되면 주시겠지. 마실 때가 되면 강물이 흘러오겠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나타나겠지. 지금은 말씀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떡을 내가 왜 만들어야 되냐? 그 사탄이 기가 차가지고 허이 뭐야 이거? 또 뭐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야 뛰어내리면 받쳐주리라고 하지 않았냐? 사람은 뭔지 좀 과시하고 싶은 뭔가 남다르다는 거 인정받고 싶은 뭔가 좀 나타내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항상 있죠. 그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뭐 특별하지 않냐? 뭔가 남다른 게 있지 않냐? 그리고 봐라 말이야. 말씀. 네가 좋아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냐. 말씀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나보다 사탄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우째 또 이때 또 딱 절묘하게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뛰어내리면 발이 부서지지 않게 받아주지 않겠냐. 주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신뢰해야 할 뿐이지. 하나님은 믿어야 할 뿐이지. 네가 다루려고 해야 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고 따라야 할 뿐이지. 네가 흔들어 대야 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선전 꼭대기에 거기 어느 지점 어떤 모습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참 바람 불면 얼마나 위태롭고 흔들리겠습니까? 주님도 아마 꼭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안 떨어지려고.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뛰어내리셔도 되지만 순식간에 원래 있던 곳으로 오셔도 되지만 그래도 주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붙잡고 하나님은 믿으면 된다. 신뢰하면 된다. 굳이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뭔가 이러지 않으면 뭔가 저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리의 기도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하고 뭐 그런 걸로 다투려고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제일 위험한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말씀은 쉽게 오용되고 남용됩니다. 말씀이라고 다 말씀 자체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오용됐을 때는 칼이 되고 남용됐을 때는 죽이는 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남용되고 오용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좀 떳떳한 것 같고 뭔가 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쉽게 해결할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주장하는 것을 좀 쉽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려는 거냐 그렇습니다. 쉽게 남용되고 오용되고 사탄은 너무나 쉽게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현실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뜻밖에도 뭔 이놈이 우리보다 더 잘 써요. 절묘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진짜인 거죠.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신뢰해야 할 뿐이지 내 의지를 위해서 흔들어대야 할 뿐이 아니다. 안 되니까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야, 그럼 이거 줄게. 명예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이 명예를 이용해서, 이 권세를 이용해서, 뭐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경배하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다. 경배해야 할 분을 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드린다. 이미
경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가 왜 너하고 손잡냐? 내가 왜 너하고 이름 얻어서 뭐 할 건데? 그 권세를 얻어서 뭐 할 건데? 그거 다 얻어가지고 그 부와 권력과 명예와 능력을 얻어서 그 지식의 총체를 모아서 뭐 할 건데? 나는 내가 그 어떤 경우에도 경배해야 할 분을 안다. 내가 왜 너한테 엎드리냐? 그게 뭔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복이지. 이제 하나님 없이 왕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야, 나는 경배할 분을 안다. 정해져 있다. 내가 너한테 왜 엎드리냐? 무슨 소리 아니야? 그거 얻어서 뭐 그렇게 호강할 수 있다고? 잠깐 지나가면 끝인데. 어떤 보부상 둘이 조금 젊은 친구하고 좀 나이 든 두 사람이 함께 잔뜩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팔아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보부상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갈래니 해가 넘어갈 것 같고 안 가자니 좀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뭐 대부분 보부상들이 다 그냥 오늘 그냥 산 넘기도 힘들고 여기까지 오늘 하루 종일 한 것만 해도 이게 피곤하니 오늘은 그냥 여기서 묵고 내일 갑시다 이러는데 그 나이든 보부상 하나가 젊은 친구한테 야 우리 오늘 가자 지금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휴 지금 다리도 부었고 오늘 하루 종일 사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다 내일 간다는데 왜 하필 오늘 이 산을 넘어야 됩니까? 야 아무도 안 가지 않냐. 지금 우리가 그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반기겠냐.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오기를 기다려서 집집마다 자기 필요한 거 다 살 거 아니냐. 남들 갈 때 같이 가면 우리가 몇 개나 팔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 젊은 보부상이 알아듣고 막 가는데 아이고 더 빨리 가더래. 더 빨리 가더래. 그냥 힘 남는다 이거지. 지금까지 아유 다리 아파 어깨 아파 아우 쉬었다 했네. 이제 오늘 도저히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말 듣더니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냥 더 빨리 올라가. 생겼다 이거지. 할 만한 목적이. 이제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는 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유 매일 내가 떡을 선택할까 말씀을 선택할까 선택의 문제가 되면 항상 50대 50이에요. 떡도 됐다 말씀도 됐다 뛰어내렸다 믿었다 그래도 영광이 있어야 우리가 뭘 일을 하려고 해도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항상 반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서 뭐가 목적인데 뭐가 내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 광야 자체가 아니죠. 그 광야에서 잔치를 벌이는 게 네 목적이냐? 그 광야에서 뛰어내리면 안 다치는 거 폼 잡는 게 네 목적이냐? 그 광야에서 네 이름 명찰 붙여가지고 의시되는 게 네 목적이냐? 그렇다면 족한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가야 할 광야를 지나서 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자들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이들입니다. 광야에서 뭐 떡 많이 먹는 거, 많이 먹으면 좋기는 하겠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보여주는 거, 뭐 자랑하면 좋기야 하겠지. 그 능력과 권세와 힘과 명예를 가지면 좋기야 하겠지. 그런 다음에는 천국을 잊으면,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덤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겼다.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편안해라. 걱정돼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편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뭘 걱정하냐?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뭘 두려워하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얘기하면 됩니다. 야,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떡을 만들어야 되냐?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뛰어내려야 되냐? 나는 경배할 분을 알고 있다. 내가 왜 너랑 협상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수종드는 천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인가? 나에게 신앙은 이걸 포기해야 뭔가 하나 생기는구나. 그런 정도인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내놔야 조금 보태서 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천국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유혹이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시 한번 충돌하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뭐였을까?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정말 너는 정말 내 진짜 아들이구나 하고 잔치자리로 이끌고 가지 않고 광야로 끌고 가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면 뭐 뜻이 있겠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헤롯의 보좌로 끌고 가지 않고 골고다로 끌고 가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나보다 더 크시니까.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사탄도 나를 이렇게 잘 아는데 꼭 내가 화날 걸로 공격하잖아요. 꼭 내가 낙심할 걸로 찔러대잖아요. 꼭 내가 욕심내는 걸 어떻게 귀신같이,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이에요. 잘 알아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사탄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오죽 모르겠습니까? 안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 속에 내가 믿으면 다 들어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 이겨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참 그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3교구 1목장 우리 승리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감사, 충신과 마음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일 성도님 감사하셨습니다. 김양식 목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이영복 검사님 범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생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김기자 권사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만준 성도님 예수님의 성령 능력으로 저에게 주신 시험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기도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만준, 우리 김계성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김은성 지휘자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황미량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강춘자 집사님 생일 감사해 주셨네요. 하나님 아시는 분. 이진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영아 집사님 항상 감사하시고 지켜주신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끝까지 약속의 줄에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영아 집사님, 김진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채용 노행래 집사님 6주기 맞이하는 고 이명순 아버지 영혼을 기억하소서. 두 딸 은혜 안에 옮겨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는 분. 군복무 마칠 때까지 지키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일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도연 청년입니다. 김상기 전영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식 복미의 권사님 가정 범사마다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유행하는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인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정순 권사님 하나님 아시는 분 감사하셨습니다. 나오미 권사에 합력하여 을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나오미 권사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사와 충심을 받으시고 항상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8월 28일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11시 기도의 안테나를 어디서나 세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성전과 실시간 방송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교회 출입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학 세미나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후 바로 이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찬양 예배가 9월 4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한 50분 정도부터 또 나가시면서 떡 주시면 받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함께 먹으면서 우리 신앙 세미나로 잠깐 한 20-30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 하는 주제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을 침노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인도 내주 충만케 하심이 당신의 이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이기며 주의 평안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